오늘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구약성경 1285쪽에 있습니다. 성경과 화면을 보시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게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가 자기가 갈 바를 분명하게 알면서도 갈 곳으로 가지 않으며 방황하고 또한 표류하는 배와 같이 헤매고 있는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가 갈 바를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지 않으며 세상 가운데에서 표류하고 있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에 대한 자각,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믿음의 행보를 옮겨갈 것을 다짐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마음에 각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 선지자,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남유다는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던 때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동명이인으로 여로보암 2세라고 칭해야 되는 것이죠. 요나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그때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하게 될 것인데 하마너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게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가장 부강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의 시기인데요, 요나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예언한 대로 여로보암 2세가 요단 동편까지 잃어버렸었던 그 원래 이스라엘 영토를 모조리 되찾게 되지요. 영토가 크게 확장되니까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주변의 국가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나라의 경제가 윤택해지면서 북이스라엘이 부와 힘을 동시에 소유한 강국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뤄낸 여로보암 2세가 위대한 영웅으로 추대를 받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여로보암 2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어땠는지를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을 통해 보십시오. 극심한 고난에 처해 있는데도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잘 보시면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로보암이 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에서 명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을 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북이스라엘에게 긍휼이 베풀어질 것을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셨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요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데에 아주 신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커다란 선민의식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번영을 외치도록 사명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엔 요나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본문의 2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의 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티그리스 동쪽에 위치한 도시로서 한 바퀴를 도는 데에 걸어서 3일이나 걸리는 고대 도시 가운데 큰 성읍입니다. 초강대국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인 것이에요. 이 니느웨에 대해서 성경에 처음 언급이 되는 곳이 창세기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세상에 흩어져 살게 되죠. 함의 계통에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영걸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큰 도시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당시에 건설되었던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외곽을 포함한 이 전체 둘레가 약 96km에 해당한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증언합니다. 성벽의 높이가 30m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그 성벽 위로 세 대의 마차가 동시에 달릴 수 있는 너비를 갖고 있다라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성벽 외곽으로는 깊이가 18m에 이르는 호수로 둘러쳐진 요새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홈서 2장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라는 말씀으로 그 역사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지요. 당시에 아수르, 강력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 이스라엘 역시 아수국에는 주변국으로서 아수르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는 일들이 사사건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힌 나라들, 그 나라들의 참혹한 폐허가 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참혹함과 또한 무참함이 어떤 것이었는가? 나홈서가 당시의 니느웨의 잔혹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보십시오. 아수르의 왕들이 전쟁을 벌일 때마다 승리를 기념하며 비문을 남기게 되는데, 이 비문들의 대부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자신들의 잔혹함을 자랑스럽게 묘사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휘휘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사람들의 가죽을 벗긴다든지, 목을 잘라 매달아 놓는다든지, 사슬을 묶어놓고 빗으로 살점을 뜯어낸다든지, 방법이 하도 말할 수 없이 처참하고 잔인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공격하고 목을 조여오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대적에게 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하시니 요나의 속이 뒤틀리는 겁니다. 철천지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하여서 그 말씀을 예언하며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가장 부강한 나라로 회복된 역사를 보고 경험한 요나 선지자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명령인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어 주심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착해서가 아니라 도울림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임을 아시고
죄악의 관영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아시고 여로보암 2세 때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는 분명히 아니까요. 어떤 것입니까?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저 철천지 원수 같은 니느웨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 같은 그 나라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 그거 싫어요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요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왜 자기를 니느웨로 보내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너무 싫은 겁니다. 요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참으로 순종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약해진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그 영토를 다시 회복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을 자기에게 주셨으니 이스라엘의 번영과 부강함을 외치며 얼마나 그들에게 전하면서 신이 났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에요. 이전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다들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고 누구나 들으면 기뻐할 말씀이니 신이 나서 외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일을 시키시면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될 때 얼마나 기쁨으로 신나게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내 감정이 도저히 받아낼 수 없는 그 어떤 일을 하나님이 명하실 때 마치 니느웨와 같이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으라 라는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싫어하고 외면하여서 요나처럼 도망가 버리는 게 우리의 민낯 아니겠습니까? 요나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는 일어나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서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갑니다.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갔고 어찌된 영문이지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있습니다. 욥바로 내려가자마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이것을 보면 당시의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요나를 돕고 계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일이 아주 자기의 생각대로 척척 잘 풀리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백삿을 주고 배에 올라갑니다. 요나는 순적히 다시스의 배에 오른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할 때에 마침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나고 순적히 진행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네요. 욥바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이 요나의 생각에는 일이 잘 풀리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요나로 바다에 가게 하셔서 물고기 뱃속에 삼키게 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현재의 일이 잘 되고 잘 못 되는 데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마음 두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죄로 타락된 자신들의 본성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요나의 모습이요 죄로 타락하여서 오염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습이죠. 우리의 죄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게 만듭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요 본문의 5절에 보니까 뱀이 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은 잠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는 존재란 단언컨대 하나도 없습니다. 밝히 드러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었지만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죠.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을 하는데 성공했다 여기며 기분 좋게 배 밑에 누워서 자고 있는 그 요나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풍랑을 바다 위에 불게 하십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질 정도가 몰아가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바람과 폭풍이었던지 사공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정도이네. 각각 자신의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신이 아니기에 바다는 점점 더 흉용하여져만 갑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인간의 꾀를 내어서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까지 합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배의 선장을 통하여서 폭풍의 원인 요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네요. 선장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십시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밖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아우성의 소리도, 무시무시한 폭풍의 그 바람의 소리도, 내면에서 울려오는 죄의식의 음성도 요나를 깨우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 처한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마비를 시키는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명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늘 깨어 있을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늘 깨어서 기도할 것을 명하시는 겁니다. 다 죽게 된 상황에서도 그 위험을 분별하지 못하고 단잠을 자고 있는 요나가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선장의 입을 통하여서 요나를 깨우시는 하나님, 자는 자여 어찌미냐,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선장이 지금 요나에게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는 이것이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알아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너도 나도 섬기고 있는 각자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너도 너가 믿는 그 신에게 구하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되는지 얻어 걸리면 되는 것 아니겠냐? 우리가 이 위험의 상황만 넘어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 그러니 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너도 좀 구해봐. 나도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은 지금 다 두려워서 아우성이고 자기의 신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요나는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도리어 이런 상황에서 어찌 잠에 빠져 있는가, 빨리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할이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이방인을 향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만 살 길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외쳐야 하는 것인데 요나가 지금 이방인에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일침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방인이고 누가 선지자입니까? 누가 세상 사람들이고 누가 믿는 사람입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이 타락한 교회를 향하여서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고 있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외치고 있는 함성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으면, 교회가 빛을 잃으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성도가 예수로 힘을 삼지 않고 빛을 비추지 못하며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책망을 듣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나를 몰고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나운 폭풍을 불어일으키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중해를 항해온 선원들이 전혀 예고되지 않는 폭풍이 좀처럼 그치지 않게 되자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알아차립니다. 배 밑창에 내려가서 편안히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한 채 자고 있는 요나와 정말 많이 달라도 다르네요. 분명 무언가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고, 그런 까닭에 제비를 뽑아서 누구의 신이 이런 일을 지금 작동시키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지요. 인생들이 생각해낸 제비 뽑기조차도 하나님은 조율하십니다.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게 하시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하려 했던 요나가 결국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벌거벗은 모습과 같이 오롯이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살아보려 하여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 수 없는 인생이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히브리인이 우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이시고요,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뿐인 인생임을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 얼굴을 피하여 살 수 없다네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내가 살아보려고 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여기며 말이죠. 요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항변을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하나님이 풍랑이라고 하는 거대한 자연을 움직여서 요나를 회개의 길로 촉구하시지만 정작 요나는 회개하는 신앙의 고백의 자리,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내어놓는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그저 자신을 바다에 내어 던지라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피해 도망간 그 태도를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도 행하고 있는 요나인 것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바다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요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는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가게 하는데 도망간 것 때문에 이 풍랑이 불게 되었고 자기 까닭에 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도 하나님 제가 이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를 하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다 죽일 수 없으니 그저 자기만 이 배에서 없어지면 풍랑은 그칠 것이니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가 지금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나보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나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전히 또 다른 길로의 도망이며 항변이네요.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요나를 살려보려고 힘써 눈을 접어봅니다. 인간의 그런 힘을 노력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육지에 배를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를 육지에 대지 못하도록 점점 더 바다로 흉용하게 몰고 가십니다. 배에 함께한 무리들이 더는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요나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 고백을 하며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그토록 심하게 몰아쳤던 폭풍과 풍랑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그 순간 갑자기 순식간에 잠잠해집니다. 선원들이 얼마나 놀랐던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며 서원합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고 섬겨왔던 그 신들은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데 요나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눈으로 직접 보며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서는 철저히 그 앞에 엎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요나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여전히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조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그 계획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불순종하는 요나를 끝까지 찾아오시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들어서 니느웨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친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의로 살아보려는 우리의 인생을 변함없이 동일하게 붙들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요나를 통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서 도망하는 그 순간부터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3절에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로 내려갑니다. 성경에는 배에 올랐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언어상으로는 내려갔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배 밑창까지 내려가고 결국 요나는 깊음 속 바다 끝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려고 하는 인생은 이렇게 내려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인생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회개를 촉구해야 할 선지자가 오히려 이방인에게 책망을 받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주의 백성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태롭게 만들고 위험에 빠뜨립니다. 누구보다 깨어 있어서 시대를 분별해야 할 하나님의 선지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요나의 삶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피하고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도 내려가고 내려갑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삶의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쉽게 낙심하며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피하고픈 그런 불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폭풍이 이는 그러한 관계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어떻게 생명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범죄하여 숨은 아담을 찾아오셨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맨 밑창으로 내려가 숨은 요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저 깊음 속 바다 끝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를 세우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피하고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곳, 그곳은 어디에도 없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찾아내시고 밑창으로 내려간 그 자리에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영광을 알게 하려 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인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역의 즐거움에 기뻐하며 그 기쁨에 참여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죽음이라는 것조차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놈의 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나, 요런 나, 요나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